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풍진 세상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하늘의 에너지를 영생의 에너지를 이 시간에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은전혀 다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특별한 명령 내리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느냐? 너는 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내가 지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하게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첫째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왕을 세워서 강력한 통치를 해서 나라를 기틀을 강력하게 세우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사무엘에 가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탐탁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무엘이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떼를 쓰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마음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진 않았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자꾸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런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탐탁하지 않았지만은 그래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해서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자기네 생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제 세상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게 신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세상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자기들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 못지않는 그런 어떤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그 마음을 그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나 그들이 원하니까 때를 쓰다시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탐탁하지 않은데 그래 저들의 말을 들어줘서 왕을 세우라 해서 초대왕이 사울왕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 기를 때 말이죠. 막 때를 쓰고 하면은 그 탐탁하지 않지만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 학교 앞에 그 문방구에서 그 불량식품 같은 거 자꾸 먹겠다 하면 부모가 볼 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야단치고 해도 그 자식이 때를 쓰면서 먹겠다고 막 하면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야. 사무엘도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세워줬어요. 그리고 사울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인간이 항상 전쟁을 하는 것이. 지금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독재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쳐들어갔어. 그 약한 그 조그만 그 나라를 일방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건물이 막 다 파괴가 되고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안방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폭격 나오는 거 떨어진 거 보고 탱크가 다 그냥 파괴되고 뭐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안방에서 전쟁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 옛날하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야. 얼마나 비참한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이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정글과 같은 곳에도 약육강식이야.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잡아먹는 이래야 돼. 그게 지금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틈만 노리면은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울이 다스렸을 때에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울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하고 전쟁이 벌어졌었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아말렉을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그 전쟁을 하게 할 때에 모조리 다 진멸해버려라. 다 싸그리 다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민족이에요. 옛날에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만났을 때에 그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이 끊임없이 침략하고 아주 골치 아픈 것 같은 그 족속이 뭐가 아말렉 족속이야.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라는 얘기야. 근데 또 사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말렉하고 전쟁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하고는 틈만 나면은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걱정이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저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저 아말렉하고 전쟁해서 너희가 승리할 텐데 네 손에 붙여줄 텐데 싹 다 모조리 다 진멸해버리고 말아라. 다 처리해버리고 말아라. 어떻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명령이죠. 심지어는 거기에 소나 양이나 그 가축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아라. 이랬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하지만은 왜? 아말렉은 우상 섬기고 아말렉은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약탈 민족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많은 나라가 괴롭히고 이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긴다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고 살기도 하고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배은망덕한 인생들인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노홍수 때 전부 다 멸망시킨 것도 그들이 800살, 900살까지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쾌락과 향락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향락 속에 파묻혀 살 때에 수가 아무리 많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싸그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밥 먹듯이 물 먹듯이 향락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든 인생은 축생과 같은 인생이야. 영이 없는 인생이야. 영이 다 죽은 인생이야. 육체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만 있는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창조주를 경외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가축이나 같은 축생과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야.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우리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주님이신 거죠. 그런 분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 배은망덕한 인생 되는 것이야. 쓸모없는 인생인 것이야. 다 진멸해버려라.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고 악한 영에게 파묻혀가지고 그들이 헤어날 줄 모르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그 인생들 싹 정리해라. 왜? 그들 정리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오염이 돼가지고 그들과 같이 영이 다 죽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까지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울에게 명령하신 전쟁 다 끝났어요. 다 이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막 소소리가 소름 소리가 나고 양갱 에메 막 이런 소리가 나단 말이야. 사무엘이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죽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도대체 매하고 양 소리가 나고 소름 소리가 나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사활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징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사울이 한다는 소리가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참 그 토실토실하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아주 잘생긴 것들 이거는 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이건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하고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아니 왜 당신의 하나님이야? 자기 하나님은 아닌가? 자기 하나님은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남겨놓으려고 제사하려고 이건 남겨놨어요. 아까워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다고 책망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별도로 특별한 지시 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야. 너 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명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준비하라 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본문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핑계를 내세워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식대로 멋대로 해석을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그 거스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말이야.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보다도 넌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정말로 이 풍진 세상에서 풍파와 바람이 거센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이 팬데믹에 이와 같은 그 질병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려고 제멋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 이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특별하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지시에서 내가 지명한 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네가 기름을 부어라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새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그 장로들 어른들이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불안해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가? 혹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왔는가? 아니면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왔는가? 왜? 그때는 왕의 뜻을 거스리거나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사무엘이 와서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아니다.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 사무엘이 그곳에 갔을 때도 이새 집에 갔을 때도 그 사울은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저 사무엘이 어떻게 행하나. 왜?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곤두 세워가지고 무슨 짓을 하나 하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이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명 인사들은 다 즉시 왕에게 보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는 저기 송아지 잡아가지고 가서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 그렇게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고 이새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예. 가서 이새에게, 이새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예. 가서 모임에 잔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모임에. 당신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아들 데리고 오시오.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을 착 데리고 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착 데리고 엘리압을 착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중에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보니까 신수도 괜찮고 풍채도 좋고 말이죠. 인물도 괜찮거든요. 그는 사무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흡족해가지고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움츠린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이새가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인가?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었지만은 사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중심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탁 들어오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얘도 내가 택하지 않았어. 얘도 아니야. 아니로구나.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삼마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착 들어온 거야. 또 하나님께서는 얘도 아니야. 하나 둘 셋 막 들어옵니다. 그 이제 이거 다냐? 7가지 다 들어왔어요. 7아들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들어왔느냐? 묻습니다. 이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하는 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저기 저 들에서 양치는 그 말째, 들에서 양치는 그 말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이게 뭐냐면은 이세도,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도 그 생각 여러의 사람이야. 이 다윗에 대해서는 이 도대체 무슨 제목이라든지 그 될 생각을 안 했어, 이건. 네. 생각을 안 한 거야. 7절까지 다 들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있겠지 했지만 아니란 말이야. 이 다냐? 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생각, 예외로 생각했던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 데려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생각 외에 의외의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야. 얼마나 이런 사무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맑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을 알아내지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다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엉뚱하게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저 들에서 양치게 하는 그 제일 막내 다윗이 요리의 사람이란 얘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목해서 그에게 기름을 보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 소리는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아무리 외모가 좋고 풍채가 좋고 하더라도 이것은 겉으로 보는 거야. 그 동양에서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요, 뭘 보고 평가하느냐? 4가지 기준을 봐요. 신원서판이라고 해가지고 신체, 외모, 예? 관상을 본다는 말이야. 신원. 예?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야 돼. 그다음 말,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어떻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지적으로 잘 말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아름답고 어떻게 말이, 예, 이 말하는 것을 봐. 예. 관상과 신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봐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평가한단 말이야. 그 사람의 글 솜씨를 봐. 그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글을 표현하느냐, 이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4번째 보는 게 뭐냐? 판단력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제대로 사물을 보거나 뭐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이 신원서판이 4가지가 사람들 보는 동양애와 같은 관상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 4가지가 다 좋아 있게 되는 사람이 드물어, 그것이. 이쪽이 되게 되면 이쪽이 좀 부족하고 이쪽이 부족하고 신원서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왜 영적으로 흉령받고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모양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지고 죄하고 더러운 것을 떨쳐내버리게 되면은 얼굴도 이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야. 가시돋친 말하거나 남을 이상하게 모함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흉보거나 하는 이런 그 얘기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 아닌 것이에요. 신원서판이 사람의 4가지 기준이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인데 이 4가지가 다 갖춰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다듬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야. 우리 모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은혜로운 말하게 되는 것이야. 예. 글씨 쓰는 것도 속에 있는 담겨 있는 것이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그런 문장으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게 되는 것이야. 판단력도 명석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그 분별력도 있게 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막내를 그를 데려오라 하셔.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있는 자도 그 안에 있지 않아도 필요하실 경우는 끌어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려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저 벳바가에 그 예루살렘 그 바로 가까이 있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나귀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나귀를 데려오라 이게야. 그것도 제자들의 나귀도 아니야. 그 예수님의 나귀도 아니야. 거기 벳바가에 있는 그 농부의 나귀야 그게. 근데 그걸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 주인이 너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제자들이 두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거 당신이 뭔데 이거 남의 나귀를 갖다 끌고 가려고 하냐.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귀를 내줬어. 제자들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나귀지만은 주가 쓰시겠다 그것을 데리고 오라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야.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남아있다고 싶어서 남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야.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더 있어야 돼 하면 더 있게 되는 것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망에 아이고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욕심 많이 부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손주 환갑 때까지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뭐 그런 욕심 부리는 사람 혹시 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가게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를 데리고 오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인데 아들인데 그 들에서 양이나 치고 죄가 아무 예상 밖의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렸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보석을 갖고 담고 있는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천하 만민을 다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이야. 다 가진 것이야.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410장 찬송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그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주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이루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그런 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불러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 밖에 의외의 사람인 것이야.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아무리 천국의 생명의 말씀과 영생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저주하면서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종의 말씀을 올리면서 너희들 마지막 때에는 저 남방 여인을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과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밖의 인물인가. 솔로몬 때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 와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디오피아 그 먼 곳에서 그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그 지혜를 놓는 말을 듣고 통치하는 것을 보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생각밖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곳에 그 솔로몬을 향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의외의 사람인 것을 생각밖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생밖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여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남방 여왕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시면은 다 여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만왕의 왕이니까 신부가 되면 왕이 되는 거죠. 같이 여왕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생각밖에 의외의 인물이야. 그들이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한 저 이방 나라 확 보는 곳에 남방에 있는 그 여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갖다가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해. 어느 때 심판하는 거냐? 종말의 시대에 심판하는 거야.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거야. 이사야 65장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통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나를 찾지 않던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그 복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보면은 내가 종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온 은밀한 조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져가는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를 좋아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돼지고기를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제사 지낼 때마다 돼지머리가 안 올라갈 데가 없어. 심지어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차 사가지고 뭐 한다고 하죠 그게? 예? 고사지는데 자동차 사가지고 고사지네. 그래서 돼지머리다가 올려놓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 갖다가 입에다 갖다 놓고 그 제사 지내는 거야. 사고 안 나게 잘 지내고.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 좋아해. 무덤 사이에 분향하며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 지내줘라 무덤에서. 예, 이런 사람. 나를 찾았던 백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시고 만방지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 정죄한다고 말씀한 것 같이 의외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마지막 때가 이 딸 같은 경우도 그 드레스 양을 치는 그런 그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와야 이 식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다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불러서 그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 보니까 그 얼굴에 그 빛이 붉고 빛이 붉다는 건 뭐겠어요? 혈기가 왕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다는 얘기야. 눈이 빼어나고 눈이 차롱차롱하고 눈이 빼어난다고 얘기해. 예?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보니까 보면 볼수록에 괜찮아. 신은 서판이 다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고 그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지목했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의식인 것입니다. 그로부터는 이 사무엘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여호와의 영은 뭐 거룩한 영 아니겠어요? 거룩한 영에 감동되었다.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야. 그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것이야. 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크게 감동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멀리 있었지만은 예외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불러낸 것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 세상에 묻혀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외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사람의 눈은요, 정확하지 않아. 사람의 눈은 이제 판단력이 옳지 않아. 우리가 사무엘보다도 더 우리가 더 명석하고 더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 생각밖에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생각 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 데려다가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한 종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울왕을 볼 때는 우리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왕을 내가 택한 걸 내가 후회한다고 그랬어. 내가. 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후회하시는 경우 있어. 너희들이 원하지 않은 걸 자꾸 해달라고 해서 내가 허락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말렉하고 쳐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내가 이걸 남겨놓고 양이나 그 소나 송아지나 좋은 걸 갖다가 남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방식으로 했느냐 이게.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남겨놨느냐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소리냐 안 그러시나 판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지.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켰지만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야.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왕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윗을 준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 더군다나 더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세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뽀끈하고 보니까 얼굴도 붉고 눈도 초롱초롱하게 맑고 그 용모가 아주 아름다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찌그러지는 것과 같은 얼굴이 활짝 피고 해바라기 같은 얼굴로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팬데믹이 판치는 이와 같은 그 전염병이 돌고 도는 이와 같은 흉흉한 세상에서도 이 풍진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으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그들로 다윗을 불러내셨던 것 같이 그를 데려오라 불러내신 것 같이 과거는 멀리 있었던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물병에 뿔병에 기름을 부어서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 같이 시간성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